한국의 신앙생활 하시는 교인들이 연세가 되시거나 또 임종을 해서 그런 칠순잔치나 이럴 때 제일 즐겨 읽으시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선한 목자다 그러면 사실은 감이 안 오죠. 목자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목동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양과 어떤 관계인지 실제로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선한 목자다 하는 그 말씀보다 내가 친구라는 말이 훨씬 가깝고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또 저희도 찬양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하면서 찬양합니다. 친구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전에 한국의 영화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나중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한 친구는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되었고 또 다른 친구는 꾸준히 주목의 길을 가서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재판정에서 두 친구가 만나고 또 선고를 하는 장면으로 친구라는 영화가 끝나는데 그 친구라고 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배우였던 최민수 씨가 어머니가 마지막 일기장을 공개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답답하고 당장 죽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나. 사실 심리학적으로 자살하는 심리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을 자기처럼 느껴주고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붙들고 올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있나? 때로는 우리 주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얘기할 친구가 있나? 좀 신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우리가 친구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말 한마디 건네어줄 수 있는 다정한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우정이 짙게 깔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삶은 참 삭막하고 황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에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은 무형의 흉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다는 것은 생애 큰 자산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구는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해리처럼 많아지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관계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보지 않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도 있고 뭐라 그래? 무슨 촌? 일촌이라고 그러나? 저도 맨날 날라와요. 일촌 관계를 맺겠다고 날라오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거절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 사람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절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구나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관계마저도 심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뭐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절반 정도가 이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끔찍하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들 많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참 그 작은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 적막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깊은 고독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이 소셜 네트워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오래전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단절된 사회가 온다고 했어요. 역사학자답게 굉장히 멀리 깊이 봤습니다. 점점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어 갈 거예요. 이상하죠? 멀리 있는 사람들 다 연락할 수 있고 전에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도 매일매일 화상으로도 만날 수 있고 그런 많은 시설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같이 삭막한 세상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다가올 수 있고 언제든지 부르면 하소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친구로 지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은 변심하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친구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언제 할 수 있냐면 망해보면 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주위에 다 친구가 있는 것 같고 친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어려워지고 나면 누가 정말 친구인지 아주 1년에 전부 다 판단을 합니다. 뭐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손 벌려 있다가 친척들도 멀리하는 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어렵게 될 때는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봐도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지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냥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 당하면 다 도와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라이프 세이버에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구조할 때는 여기 이제 저걸 입어요. 그렇죠? 무명으로 된 옷을 다 입고 수영을 하고 사람을 끌어내는 훈련까지 해요. 한 번은 동해안에 이제 국제 캠프가 있어서 통역을 하면서 같이 가는데 그 동해안에 어떤 데가 있는가 하면은 민물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떤 때는 올라오고 어떤 때는 내려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물살이 센데 거기서 놀다가 여학생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몰려있던 게 이렇게 싹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하나 했더니 애가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뛰어들어가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높이가 5밖에 안 돼. 근데 일단 빠지고 이게 정신이 없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막 눈을 못 뜨고 이러고 있어서 그러다가 큰일 나서 완전 뺨을 때리고 깨웠더니 눈을 뜨니 울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어갔고 그때 왜 눈을 안 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물에 빠진 게 세 번째래. 그 3, 4번이라고 이번엔 죽은 줄 알았대.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같이 수영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다음에는 물살이 왔다 갔다 하니까 푹 들어간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건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빠졌다고 손을 흔드니까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싹 뒤로 멀어지더래요. 야, 그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같이 좀 물에서 놀다가 내가 빠졌다고 손을 흔들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자기 딱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쫙 뒤로 물러가게 구해주러 오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누가 한 사람이 손만 내밀었어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이 그렇구나.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물에 빠질 때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쫙 멀어지는 그 장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과 달리 사람이 세상에 좋은 것도 친구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변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변하지 않는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부르셔도 연세가 들으셔서 부르셔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오고 남아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친구가요 꼭 불러줘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찾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왠지 너 요새 이상하다 챙겨주고 찾아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거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께 오셔서 물어봐 주시고 두들겨 주세요. 괜찮냐? 너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까? 이게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구정입니다. 세상이요, 자기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다 관계고 뭐고 버리는 세상입니다. 너무 삭막해요. 제주도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할머니가 집을 몰라. 부모님 모시다가 귀찮으니까 제주도 구경시키다고 모셔들어가서 제주도 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왜 자기 집을 모르겠어요? 끝까지 자기 집을 모르신다는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갖다 버리는 거는 자식의 마음이에요. 그 제주도에 가끔 그렇게 갖다 버린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별로 안 갖다 버리더라고, 보니까. 일찍 끝나 돌아가셨나봐. 되게 할머니를 갖다 버립니다. 아, 진짜예요. 죄다 할머니야. 할머니를 갖다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끌어주시고.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겠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상관없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산다는 거. 돈은 좀 있었어요. 세리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다 몹쓸 놈 취급하고 그런 왕따 당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키도 작고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내가 잘못하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내배를 받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때는 참 변치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불러서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고 두들겨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냥 그래? 그 뭐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희생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황천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를 직면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감사하고 또 나누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시고 없어도 되겠니 이거? 예.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일에 우리를 다듬질해 주십니다. 그냥 친구라고 해서 그냥 들어주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러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듬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두 가지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고 노름에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름에 보면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국세어 노름에서 알아볼 건 없고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처럼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듬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누신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존재 양식 세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존재란 이렇게 형성된다. 첫째는 받으려고 하는 의지. 첫째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남에게 예속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종속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의지할 만큼 존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한 자기 스스로의 존재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만큼 세워지냐? 주려고 하는 만큼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누려고 하는 의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독립된 자기 존재를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은 거기서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의지, 여기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은 그런 고민을 한답니다.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해당이 좀 안 되는데 되게 이런 생각이 50이 넘어야 시작이 된답니다. 지금 젊을 땐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의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고 싶은데 돈을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능력도 없고 꼭 주고 싶은데 줄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걸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먼저 돌려주고 싶은데 전에는 맨날 부모님이 좀 더 벌어줬으며 왜 나는 뭐 더 안 주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철이 들면 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들면 철이 들 겁니다. 어때 여러분 철 들으셨어요? 아직도 계속 받았어야 되니까 철 들으려고 멀었지. 그런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데 내가 워낙 존재가 변변치 못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참 누구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가 형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예속된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그곳에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남습니다.
더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받은 거하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고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받는 마음이 점점 이제는 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줄 수 있는 생각, 그런 존재의식을 가진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은 평생의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건 더 좋은 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되었다는 그 사람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정한 아름다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화로 있던 얘기인데 맥갈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애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만 그 충격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반신불수가 됐죠. 애인은 죽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자살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자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약사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람만 보이지 않으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바닷가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몰래 죽으려고 하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 보고 당신 수영 좋아하죠? 아, 수영이요. 그럼 나를 언덕에 데려다 달라고. 당신 수영하는 거를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하는 사이에 어디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서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 이제 깜빡 속아가지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가서 해수욕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밀어서 빠져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가씨가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나서 갑자기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쥐가 나서 팔이 굳어지고 발도 굳어지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물속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깜짝 놀래갖고 자기가 반신불수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어. 그거 뛰어들어가서 이 여자를 구해낸 거예요. 이러면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쳐서 아가씨를 끌어내고 보니까 이미 이제는 자기 반신불수가 아니에요. 다 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반신불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나는 뭐 안 되고 나는 없고 나는 모자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하고 뭐 그런 것인데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고 뭔가를 주려고 하고 뭔가 희생하려고 하면 힘이 솟아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모습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한 모험으로 나를 내어놓기를 원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어두웠던 내 마음도 밝아지고 반신불수 같은 내 마음도 일어서 뛰게 되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그러한 모습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수화기를 들지 않는다.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까똑까똑하고 와도 열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까똑하면 열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셨나 보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갖 좋은 일에 우리를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분은 변치 않는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속삭이고 친구처럼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의 친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그분의 기쁜 일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로